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교회가 시원합니다. 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은 속담인데요.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네, 권사님. 맞습니다. 정답, 우리 박수 한 번만. 네. 맞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저는 이 속담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속담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러한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금세 방금까지 웃었는데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는 우리가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 특별히 교리의 핵심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복음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퀴즈로 냈었던 속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올챙이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 않으시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또 내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그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은요, 슬라이드를 하나 넘겨주시면, 허물은 경계선을 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올바른 길을 가야 하고 올바르게 가야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샌다면 그 최후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가야 하는데 죽은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졌다,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두 말씀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유행.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이 GMG, HMH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25년도 신조어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오는데,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감도 안 오죠. 감도 안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GMG는요, 가명가. HMH는요, 하면 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 그렇습니다. 이 유행어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야, 그래. 이게 유행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다 싶습니다. 왜요? GMG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쓰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이요. 가면 간다. 하면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하면 나도 할게. 너가 가면은 나도 갈게. 맞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진취적으로 이끌고 어떤 것을 이끌어가지고 막 달려나갈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것을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둘이 낫다고. 혼자 가는 밤길은 무서운데 둘이 가는 밤길은 덜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기의 남자애들이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안 좋은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면과 하면의 이 말은요, 그저 이 세상의 유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기준들을 따라가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세상을 기준을 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요, 사람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추가로 설명을 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의 욕심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자랑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정말 그게 좋아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은 세상이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항상 그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기준은요, 계속해서 바뀌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은요, 계속해서 바뀌어서 어떨 땐 코인이 좋다 그러고 어떨 땐 주식이 좋다 그러고 계속해서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저 나의 욕심만 채우다가 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결국엔 죄가 되고 그 죄는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진 그 사람은 결국 사망,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공간을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 이 땅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사람이 사는 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바로 공중입니다. 공중. 이 공중에 거처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쭉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한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잘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뭐예요? 따른다. 공통된 특징은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사람은요, 사실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순종이 바뀌냐면은 3장에 뱀이 딱 등장했을 때, 사탄이 등장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흔드니까요, 순종하던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어느 곳으로 바뀌냐면은 사탄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으면은 안 죽어.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사람의 방향이 사탄에게로, 세상에게로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너짐은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방향이 바뀌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3절 이후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세요? 살리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하세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는요 스스로 다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다시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죽은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어떻게 하세요?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살리시고요. 예수님만 일으키시고 예수님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만 살리시고 우리만 일으키시고 우리만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다. 아멘. 이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이 말씀 앞에요. 사실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를 붙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러나를 놓고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죄를 딱 지었을 때, 야, 얘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얘네를 사랑해서 구원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얘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서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의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세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러한 고백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친다면,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서, 나의 행위로서 난 것이라면요, 그 믿음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뀌냐면은, 내일 아침에는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다른 거를 먹기도 하고, 또 잠을 잤는데, 내가 8시에 일어나야겠다 하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9시고 순간순간마다 바뀝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천국에 가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을 못 이뤘나? 지옥에 가고.
다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 아침에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감사를 외쳤네. 나 오늘 구원받았나? 나 오늘은 천국 가겠다.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고서 우리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만에 하나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도 다 주시는 그러한 존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가요, 창세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래요? 만드신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토부의 그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고비가 찾아오고 매 순간 선택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선택했다라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드디어 내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갔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또다시 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의 부탁은요, 제 결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책상에 딱 모니터 앞에 얘를 딱 놔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제 책상입니다, 책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 눈앞에 탁 돼지가 보이는데, 이 돼지를 제가 아직 그 구멍도 뚫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걸 딱 고민하면 어때요? 우리가 힘든 것들을 고민하죠. 근데 어제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 말씀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난 불과 3일 전이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저 돼지를 보면서, 그래, 예배를 준비해야지. 그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은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한 번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 강단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시작.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동전을 2개 넣었습니다. 동전을 2개 넣고 준비해야겠다. 동전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준비해야겠다. 이게 순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쁨이 되더라고요. 500원 2개 그 돼지에 넣었는데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하나하나 합쳐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세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